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벽두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 제단을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주의 전에서 특심한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시는 길에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괴롭게 하는 질고를 이 시간 씻어주시되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질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들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친히 헤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특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헤치지 못하는 길을 헤쳐 주실 것이고 내가 안 보이는 길을,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주님은 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주 내내 새벽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탓하지 말고 시대가 뭐 이러니까 시대 탓하지 말고 남이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6절에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새해에 이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꼭 보고 담대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읽은 성경은요, 제가 지금까지 50여 평생을 쭉 듣고 보았던 성경에는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살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내 곁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죠. 구원. 지난 6개월 동안 시편을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편서부터 150편, 사람들이 물론 다윗이 한 100편 정도 3분의 2가 넘는 시를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와 아삽과 그 외의 사람들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시편은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애통함과 탄식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글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삶에 막힌 길이 있을 때,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탄식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게 하나님 구원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흐르는 말씀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그래서 진리시라고, 생명이시라고, 주님이 길이시다고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도 보죠. 우리가 새해 되면 많이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소리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반드시예요. 반드시 꼭.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어디 표신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는,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처음 만난 게 홍해죠.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말들이 추격해 옵니다. 길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 길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탄식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시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내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어느 때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언제 보여지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인 것처럼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그 몇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포했어요. 왜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2018년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마땅히 찾고 부르면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하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아요? 말이 어려서부터 듣고 출애굽 광야 만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도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60만, 대군만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200만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세요. 제가 보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몇 달 전에 나온 기억이 나요.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중국의 어느 기업에서요, 중국이 대국은 대국인 것 같아요. 성과가 좋아서 그 직원들을 포상휴가를 한국으로 온 거예요. 6천 명이. 중국의 기업이요. 몇 달 전 얘기예요. 6천 명이 한국의 그 기업에서 다 돈 대주고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그 저 인천의 월미도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먹여주고 3박 4일 동안 중국의 기업에서 다 해주는데 6천 명이 올래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동원됐느냐? 158대 비행기가 동원이 되고요. 그 주변에 호텔 26개를 예약을 하고, 또 한류 때문에 치맥, 저는 치맥이 뭔지도 몰랐는데 치킨과 맥주래요. 치맥 파티를 하는데 그 인천 일대가 6천 명, 60만도 아니에요, 6만도 아니에요, 6천 명인데 치맥 파티 한다고 월미도 일대에요, 닭집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60만도 아니고 6만도 아닌데 6천 명인데도 그 일대가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제가 그 목회와 신학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60만 40년을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는 당연한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내시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삽니까? 메마른 광야 땅에서 하나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먹이셨는데 우리는 왜 아멘 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시는 길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내시는 길은요,
기도할 때 보여져요. 참 이상한 게 바둑 두시는 분들 아세요? 전 할아버지한테 바둑과 장기를 배웠어요. 근데요, 하수는 안 보이는데 고수는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 1급에게는 바둑도 길이 안 보여도요, 프로 1단에게는 길이 보인다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불꽃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시는 길을 보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많이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전용재 감독님 설교하시면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죠. 저도 불꽃교회 23년째예요. 이름이 29살서부터 부목사서부터 저 캐나다 이민교회에 있지만 이민교회 10년 하는 동안에도 거기도 불꽃교회였어요. 근데 불꽃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봤어요. 분당의 정자동 시절도요, 교회 건축하면서 70명 인원 가지고 그 큰 예배당을 지으시면서 감독님 그런 설교 많이 하셨죠. 간증 많이 하셨죠. 거기가 마른 땅이라서 공사할 때요,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분당이 다 조성되기 전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른 땅이었는데 그 마른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공사하는데 물 한 밭집 밥 되는 거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물이 딱 끊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바탕이 있어서 저도 이민교회를 목회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갔잖아요. 섬기다가 비지터로 갔잖아요. 비지터는 병원 가면요, 미국 캐나다는 병원 가면, 캐나다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처럼 돼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헬스카드라는 게 나옵니다. 병원에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의료보험처럼 나와요. 무료예요. 수술을 해도 무료고, 병원에 가서 감기 치료를 받아도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이 헬스카드가 없으면 병원 가면요, 감기 때문에 가도 400불이에요. 기본이 400불이에요. 그럼 비지터로 갔단 말이에요. 아이들 감기 겨울철에 살죠? 예? 제 아들 병우가 7살 때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감기도 참 많이 걸렸던 아이예요. 영주권이 없으면, 헬스카드가 없으면 병원 가면 한 번 가면 400불이에요. 한 달 봉급의 3분의 1이라고요. 하나님 아프면 안 됩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저희 아프면 안 됩니다. 그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헬스카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병원 갈 일 한 번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 감기 많이 걸렸던 제 아들도요, 그 어린 아들에게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헬스카드 나오니까 병원 갈 일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가 정한 길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절로 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광야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40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에요. 40년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지어는 황금 우상까지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 안 될 거예요. 4일이면 혹시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40년 아니에요. 사람의 힘 아니에요.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모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함께 걸을 것이라, 내가 함께하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빈 땅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아서 모세는 버틸 수 있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12절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래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2018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이 잣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짜도 기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 살아갈 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 고통과 심판을 기름진 것 잣나무로 대신하시겠다. 하나님의 내시는 길로 대신하겠다는, 우리가 한숨 짓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도, 가시나무와 같은, 찌르는 나무 같은 문제도 기름나게 하시는 잣나무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내시는 길,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길을 계산하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축복과 평강, 잣나무와 화석류,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여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 참 많이 어려서부터 들었죠. 말씀도 많이 들었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이방에 내려가서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갇혀요. 이거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질문 같지 않아가지고 이빨에 땀 날까봐 대답도 안 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길이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다 옥으로 갇혀.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이에요.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시는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내가 걷는 길 보지 말고, 이번 신년 새벽 성회의 말씀의 주제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르막길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아브라함의 길이 형통함의 길이었고 야곱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론은 뭐냐? 똑같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올리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요셉의 길도 인간적으로 보면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짖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죠. 하나님 반드시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하세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시킬 때에는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2018년도 살아가면서요,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세요. 마지막 오늘 새벽 신년 축복성회로는 마지막이에요. 새벽은 계속 되어질 테지만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해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주님과 왜 함께 걸어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내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분 신부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길에는 샛길이 없대요. 샛길. 근데 저는 그 말을 뭐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길엔 샛길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거룩한 길, 하나님이 하시는 길, 우리가 사명과 섬김의 길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조그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아마 이 샛길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샛길, 지름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대로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글 번역판으로 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샛길이 없다 그러는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에는 대로가 있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시는 길에는 제가 첨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2018년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